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페이지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특별히 산상수훈, 산상교훈, 산상복음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까지 7장의 내용도 산상수훈 중에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산상수훈에 여러 가지 천국 복음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오늘도 다양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교훈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살펴보기는 시간적으로 좀 제한이 되어서 좀 오해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교정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읽었던 말씀 중에는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6절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거룩한 것은 무엇인가, 또는 개는 누구인가, 또 진주는 무엇인가, 또는 돼지는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이걸 따로 생각해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 앞에 문맥과 또 연결하여서 이해하면 더 이해가 될 것이다, 또 이해가 풍성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에서 어떤 내용을 말했는가 라고 했을 때는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내 자신이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최소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외식하는 자,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는 사두개인들 같이 외식하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아무 흠이 없는데 그렇지 못한 여러 사람들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외식하는 자들이 있을 때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내가 비판을 받을까 두려워하며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내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더러움과 더 큰 잘못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네가 갖고 있는 것이 더 큰 잘못인데 남이 잘못한 것, 남이
행하는 것의 잘못을, 그 조그만 잘못을 보고 비판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그런 내용들,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단순히 도덕적인 또는 윤리적인 그런 삶의 교훈이라기보다는 당시에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의 거짓된 모습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4절까지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말씀하신 후에 5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의 그 도덕적인 그런 윤리적인 삶을 표현했다기보다는 당시에 특별히 외식하는 그런 모습들,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하나님의 삶을 잘 지켜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마음속 중심의 핵심들을 놓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이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 선행을 행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삶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너희 더 큰 잘못,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려라. 제거해야 된다. 그 후에야 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의 티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만큼 가장 내 자신에 있는 더 큰 잘못들을 바라보고 남을 지적하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6절이 있는 것으로 계속 이어져서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6절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 그리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는 그 말씀은 좋은 것, 천국 복음,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계획에 배교자나 또는 하나님의 택하시지 않은 그런 백성들, 복음에 대해서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기준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 그것이 개 또는 돼지일진데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 복음이 아무리 던져져 봤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택하심은 받지 않은 그런 유기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배척하고 또 반대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줄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그런 택감을 받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신의 선행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구원을 받으려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천국 복음이, 천국의 은혜의 복음이 표현되지 않고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천국 복음이 택하심을 받는 사람에게는 표현이 있고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핍박하고 잘못되고 오해될 수 있는 소원으로 뿌리쳐버리는, 외쳐버리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천국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많은 모습들이 있었을진데 그런 것들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비유하고 있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 7절 보면, 7절도 많이 오해되고 있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인데 7절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이 구절을 그냥 떼어서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께 무엇이나 구하고 무엇이나 두드리고 무엇이나 찾으면 얻을 것이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열심히 구해서 얻어내고 받아내는 그런 목적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 표현인가 라고 했을 때는 그런 것과는 좀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절에 있어서는 바로 앞장에 있어서도
내가 입을 것, 먹을 것, 그런 것들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은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너는 먼저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다르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구하라고 하는 뜻인가?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라고 하는가? 그것이 11절에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안 좋은 것 주겠느냐? 그러니까 구하라, 열심히 구하라, 아무거나 구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같이 연관되어 있는 공간복음 중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 할 때는 너희 안에 너희 스스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선행을 쌓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 방법이 그것을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했을 때는 구원 얻는 방도를 구하고 찾고 또한 두드려야 될 텐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여 주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선을 행함으로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공로를 통하여서 구원 얻는 그런 방편을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모든 것으로 내 힘으로 내 율법을 지켜감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아뢰고 부족함을 아뢰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내 구원을 의뢰할 때, 내 모든 것들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내 힘과 내 능력, 내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좁은 길, 그리고 어려운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삶이고 내 행동과 내 삶을 절제해가면서 내 모든 것들을 방종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 오직 그 한 길을 찾아 내 마음과 행동과 어떤 것들을 절제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한다는 사실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보면 15절 이하에 보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는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가 참 좋은 나무인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고 또 엉겅퀴는 엉겅퀴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좋은 선지자, 참 선지자 또는 거짓 선지자, 타락한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삶의 모습,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을 보는 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참 인격자, 참 선지자인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가 이것들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되어 있습니다. 또한 22절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의 이름도 부르고 주여 주여도 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들의 결과물들을 주의 이름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것인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라고 했을 때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보여준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극단적인 예를 보여주신 것인데 그것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의 그 신앙 인격으로 드러내는 삶의 모습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행할지라도 능력이 드러나고 어떤 결과물을 드러낼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능력일 뿐이지 그 사람의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삶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주의 이름으로 드러났을지라도 그 일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일 뿐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악한 사람 또는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선한 일들,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이 드러날 수도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택함받은 사람이라면 택함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삶의 결과, 삶의 모습 그것이 열매로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모습대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선한 결과, 선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많은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선지자 같은 역할들을 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일들일 뿐이지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루하루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의 삶에 맞춰 살아가는 그 열매 맺는 삶, 신앙의 인격이 변해가는 삶,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단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알고 날마다 애통하며 하나님의 의를 간구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하루하루 힘써 나가는 그런 삶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오늘 그 24절 이하 반석 위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는 그런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 비유는 어떤 것입니까? 24절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마지막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본 자, 이것에 깨닫는 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내 삶으로 적용하는 그 말씀이 진실이라 믿고 따르는 삶, 정말 참으로 믿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대로 살아가는 삶을 내 삶으로 열매 맺는 그런 삶으로 표현될진데 그렇게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고 많은 비바람이 쳤을 때 반석 위에 놓였기 때문에 그 믿음이 굳건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26절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들었지만
보았지만 행하지 않는 자는 참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한 귀로 듣고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흘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듣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듣고 알아서 내 마음속에 참된 믿음으로 굳어지고 그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그것들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을 때 그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반석 위에 지은 삶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 그 행하는 결과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일 뿐이고 우리가 각자의 삶에 있어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 그런 자세, 그런 것들이 행하는 것,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들이 날마다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이 열매 맺는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의 결과, 어떤 일의 그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다라는 자체가, 그 결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또 삶의 열매를,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신학의 인격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또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긴 힘쓰며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오직 주님의 힘으로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아 성령을 더욱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갈급한 심령 속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말씀에 따라 힘써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 한 주간은 주님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며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주님께 더욱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해드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통받는 많은 사람과 이를 위해 쓰는 자들에게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더욱 주님 앞에 겸비하며 주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된 자유와 평화 속에서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인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올바른 정치인들이 선출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빛과 소금된 역할로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며 구원의 방주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기대보다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들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